아무 정도 하시고 대참동 5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변명 기도드립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변명 기도드립니다. 성령 감죄로 18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다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 하나님 자녀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신광명교회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명교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광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이 신광명교회가 빛과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 하나님께 시작합니다. 성시계로 41번 시편 9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지훈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찬양 2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난 후 오늘 대표에서 이은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목사님 신경 소식 전해 주시겠고 금주 성경 구절 금주 목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지나오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북극 같은 대회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건강한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래도 우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넓고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에 일렀는지 알 수 없이 임하실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언제나 정말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며 한 사람은 데려가며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고 당하고 둘이 노는 밭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며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한 영혼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정말 재림낙한 울리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 우선순위로 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면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2월달쯤인가 시작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10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독재자 한 사람의 정말 잘못된 생각과 탐심과 탐욕과 교만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과 혼도상 상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누이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땅에 더 이상의 총성과 피흘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는 세계 모두가 다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속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자 조달도 어렵고 교육도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금리와 하늘은 계속적으로 너무나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 경제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보시오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서속히 세계 모든 경제가 안정을 잡고 나라 경제가 안정을 잡고 가정 경제가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국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께서 부와 또 이러한 자유와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감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목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목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오로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강의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복음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선교하고 선행하고 굳지않은 하나님 기뻐하시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작고 연약한 자들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환히 밝혀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또한 기름 부사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 사역이 있으면 눌리거나 지치고 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세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넉넉히 등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몸만 나와 앉아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밀려오고 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또한 아버지가 순간순간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하여 이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내 주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김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을 갑작스럽게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또한 그런 힘든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괴롭고 고달플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맡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선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불이 굳게 내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불이 굳건한 나무들로 성장할 수 있는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도 가져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웃음하기 뜻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졸음하기 다 돌아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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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12일 무료 친구 동서가 성교가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사모님과 통화해서 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29일은 금요일 직전에 들어오십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드려 주셨으면 하고요. 생애자들 있습니다. 생애자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인 말씀입니다. 신상에 누운 중풍매달 사람들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기름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헌신 찬양 2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성경 공도 연습법하는 공동해 주시겠고요. 우리 강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얼미와 맺지는 원수라고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얼미만 아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먹을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다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선거를 주셨다. 주님은 사랑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증서하리.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먼저 아버지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나누고 베풀 때에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그대로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혼자 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중풍병자 하면은요, 다 뭐 말도 뭐 조금 이렇게 어눌하지만 말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오늘 여기선 특별히 달라요.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환자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직접적인 관계.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중풍병자는 달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긴 좀 이걸 우리가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고 가실 때에 그게 이제 바람, 폭풍 뭐 이것 때문에 거기서 잔잔케 하신 거고,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귀신들 쫓아내는 장면이 돼지떼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다라 지방에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다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라는 말은 우리 신학자들이 본 동네를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그들이 쫓아낸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가가지고 그 지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갔는데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장면만 보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이 동네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오늘 여기에서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이들의 믿음이 그럼 중풍병자는 아무 의식도 없고 하냐?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는 생각도 다 합니다. 정신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몸만 못 움직일 뿐이에요. 몸만 못 움직여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곳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늘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동행자가 필요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두 가지 형태예요. 내 개인의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보실 때도 있지만 동행자의 믿음을 함께 보시는 경우. 오늘 여기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붕을 뜯어요. 그 책임. 남의 집이죠. 그잖아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혼자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들 것에 들고 오든지, 요즘에는 우리가 휠체어에 끌고 오든지, 이런 형태로 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정준영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우리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밤에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해가지고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자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그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요. 이 조금 그 기간을 두잖아요. 우리가 보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 해결을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닿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들은 뭐 병원비를 낼 수는 있지만 본인은요, 뭐, 재벌이 죽어도 뭐 10원 한 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필요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할 시간. 주님 앞으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육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 사망. 그래서 우리 정준영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번 주간에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기 광명 메모리얼 파크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예배 그 예배는 장례 예배는 왜 드리냐? 어떤 사람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천국 갔는데 왜 그 육신 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육신 가지고 성경에 그럼 왜 장례 절차를 나왔어요? 야곱의 장례 절차는요 수개월이 걸친 거예요. 거의 1년에 가깝도록 걸린 거예요. 그때는요 이집트의 풍속을 따랐어요. 이집트 미라 알죠 여러분? 약재를 몸 안에 다 넣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몇 개월 동안 우리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야곱이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당연히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장례 절차를 원했어요. 이집트인도 아닌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들의 국상처럼 하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천국 갔는데 왜 그러냐? 하고 야단쳐. 가족들한테. 이 땅에서요 평생을 같이 살다가 육신이 떠났어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몰라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장례 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위한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은 죽었지만 육신은 사망이라고 육신은 한 줌의 죄로 남아가지고 지금 낙골 땅에 안치됐지만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산 자 나누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사명이 닿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
엄청난 사명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의 사명이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지만 여러분 평신도로 부르셨잖아요.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들로 부르시고 집사님들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준영 집사님 늘 발을 갖고 진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도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저도 저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경자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아직 자녀들이 영접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 얻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 송태성 집사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송태성 집사님이 이제 그 휠체어 끌고 오시고 또 평상시에도 휠체어 끌고 또 공원에 같이 가시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나 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더 그게 동력이에요. 동력. 우리 송태성 집사님이 휠체어 끌고 오신 것도 동력이에요. 오늘 여기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중풍병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심지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들것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요즘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뜯어낼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나지. 포크레인으로 뜯어내려도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앉은 그곳에 그럼 막 거기 지붕을 뜯어낼래 봐봐요. 예수님 위에도 먼지가 얼마나 앉았겠어요. 아무리 허접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허접한 집이라도 먼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하나 하고 봤는데 뭐가 이렇게 들것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이 쭉 내려와요. 보니까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묻지도 않으셔요. 다른 때는 내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묻지도 않으셔요. 묻지도 않으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다가 개들에게 내가 주겠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지도 않으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그냥 한 시대에 위대한 아니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죄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그 당시 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 사함의 문제.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있고 사두개인의 서기관이 있어요. 율법 박사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직접 이 성경 그 구약의 율법을 필사해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예요. 랍비들의 랍비들, 율법의 선생님들. 그런데 그래 속으로 지금 위압감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의 위압감. 사실은 율법을 잘 몰라요, 일반 백성들은.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누가 배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다 배웠겠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귀족들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법도,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괜히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들은 항상 위협감에 느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위협감에 느끼잖아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데 저걸 그래서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거 첫 번째는 더 어려워. 병 고칠 수도 없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왔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이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 아닌, 죄인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다윗과 달라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죄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다. 이렇게 공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시고 6절 하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죄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이니까 28절까지 있는데 9장이니까 예수님은요, 이게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다할 날이 왔다. 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래요. 이 두 가지 문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요, 여러분, 아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렸어요. 일어나서 꼼짝도 못해요.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꼼짝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픈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이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물질의 축복을 왜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물질 가지고 주의 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날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을 뺏어 먹지만 않으면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한 기부천사,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요.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때는요, 이 땅에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면류관.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 벗어서 다시 주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면류관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금길, 황금길을 걷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 땅에 물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물질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일하는 폭이,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스케일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니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뭘 남을 도와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디테일하게 하세요. 기도는 세세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경 건축, 이런 것도 좋아요. 가진 게 있어야죠, 가진 게. 우리 여기 개발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요즘은 패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상가라도 주셔야죠, 우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새로 얻는 상가가 아니에요. 구입하는 상가를. 여기 개발하면요, 여기 교회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디 여기 우체국 사거리 인근이나 여기 하안동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이거 개발되더라도 교회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구입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지 뭘 하지. 가난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해야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수종 드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도와서 일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물 한 잔이라도 떠다 드리고 밥이라도 짓고 그잖아요. 아프면 못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니까요. 하나님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어디 자기 놀러 가려고 주의 일 건강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주의 일 할 수 있도록이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지질이 가난한데 전도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가가 예수님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는 돈 가지고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의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돈을 줬는데도 주의 일은 안 하고 집이나 사고 뭐 좋은 일, 자기 성공하는 일에만 써.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너 상 이미 받았어. 천국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축복도 받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하나님 사명 다 마치는 날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중풍병자의 믿음과 또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도 더 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는 이 중풍병자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수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해서, 주위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찬양.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을 대신하여 얹어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오늘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곳, 부족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 알고 있는 질병, 또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을, 정신을,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하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드립니다.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죽게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빚값으로 되오신 죄전을 위하여 마음껏 죄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배치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